하나님 말씀 잠언서 18장입니다. 잠언서 18장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의롭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친밀하니라. 아멘. 자, 오늘 18장에 있는 내용의 제목은 21절입니다. 혀를 잘 사용하자. 자, 18장 1절에서 24절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1절에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 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데 이 단체 속에서 내 의사를 또 내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럴 때 내 의사와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인가 또 정당한 것인가를 체킹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소욕에 대한 부분이 강해서 무리에게 이탈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이 결과가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하듯이 무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믿을 때 생기는 지혜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호크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얻어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상고하셔야 합니다. 자, 2절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하느니라. 결국 1절에 대한 부분을 수반한 내용인데요. 자기의 의사를 막 드러나게 되죠. 회의를 할 때 보면 막 책상을 막 치게 돼요.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목회자들 총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전국에서 목회자들 다 모이게 되죠. 제가 초반기 학교에 있을 때는 내 의사를 좀 많이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교가 발전도 되고 막 그렇게 이제 의사를 드러냈는데 이제 좀 몇 년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5분만 참으면 다른 사람이 다 얘기해. 내가 이 화살을 맞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답답해했던 것도 다른 사람이 답답해하고 내가 좋게 생각 다른 사람이 좋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회의에 참석을 할 때는 제가 이제 혀를 깨물 때도 있어요. 말하고 싶은 거 혀를 딱 깨물고 이제 이건 좀 불합리한데 그러면 틀림없이 다른 분들이 이제 내가 혀를 깨물길 잘했다. 아, 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 의사를 하든가 공동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감정이 있을 때 그런 의사를 드러내게 되면 이 올바른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좀 이 혀를 깨물고 있다가 하면 인터벌을 좀 가지면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대화하는 가운데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참으면 스스로 이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상담 이제 권면적 상담, 지시적 상담 이런 부분들이 몇 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상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 자기 스스로 다 결론을 내려야 거기에만 끄떡끄떡해지고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도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사를 이제 강하게 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이 물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뭐냐면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알지 못하기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지혜자와 지혜자가 미련한 사람이 부딪히게 되면 서로가 답답하고 서로가 미련한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해서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알지 못하는 내가 이 부분에 알지 못한다 그러면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지혜자이기도 합니다. 난 이 부분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한번 정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어떤 그 복학생이 편입생이 딱 나한테 그래. 목사님 그래서 그랬더니 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입니다. 그래.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편입 왔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정치 얘기를 강의 시간에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박사가 있는데 정치.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교수님에게 성경을 배우러 왔지 정치를 배우는 건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끔하고 창피한지. 그래서 내가 아는 걸 얘기하고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자 8절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벌식은 가끔 꺼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의 말도 가끔가다 이렇게 꺼내면 아주 맛있어요. 근데 이것이 상대에게는 또 개인에게는 좋지 않죠. 그래서 남의 말을 들 수 있으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또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뚝 쏜 마음이죠. 우뚝 솟은 마음. 반드시 이 교만은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 손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교만의 특징은 저는 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욕.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지금 교만해지고 있다. 또 상대가 알지 못해 아이고 무식한 사람 알지 못해 아이고 막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설득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은 좀 겸손한 마음인데 아이고 무식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막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마음이 내게 있고 입에 튀어나왔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가 교만에 지금 넘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무슨 회의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막 할 때 내가 상대에게 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내 스스로 컨트롤하는데 내가 교만이 좀 차고 있구나 이렇게 교만이 좀 차고 왔다 이렇게. 그래서 이 교만의 외적인 특징을 저는 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체킹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고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새벽에 나온 분들은 더 믿음의 사람인데 여러분의 이 신앙적 고백이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병이 오래돼서 안 돼. 다리도 현지 않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움직이는 것도 동작이 느려지고 이렇게 계속 자기 스스로 의학적으로는 암시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되뇌게 되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상한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심령이 건강한 말을 해야 돼. 나는 튼튼하다. 나는 건강해지고 내 뇌는 정상적으로 되고 젊을 때의 뇌와 다름이 없을 정도로 활발하고 나는 명석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자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언어를 선포함으로써 여러분 상한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나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산성의 문빗장은 굉장히 어렵죠. 열기가. 그러니까 노엽게 만들지 말아야 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보면 상처를 주고받고 사람은 살아가고 성장을 하는 건 맞습니다. 부부관계건 또 교육관계건 상처를 주고받고 성장을 하는데 상처를 받았을 때 이건 지나갈 것이다.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처를 발로 밟고 올라가는 사람은 한 단계 더 업된 상태고 그 상처에 대해서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성장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이라서 그와 유사한 것이라면 발끈발끈하는 거죠. 그러니까 멈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이웃 친구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의사의 결정을 꺾을 때 상처가 되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발로 밟고 올라가야 돼. 아무것도 아니다. 이 발로 밟고 올라갈 때 더 성숙하고 더 넓고 깊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킨다 그러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해서 교인과 교인들 사이에 상처를 주고받음으로써 거기에서 밟고 올라가는 사람은 교인 가운데 더 성장한 사람이 되고 이 목회자는 목회자들 사이에서의 이런 관계 속에서 상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더 단단하고 더 넓어지는 그런 이 믿음의 신앙의 통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노엽게 하자는 것이 좋은데 노엽게 하고 상처를 주고받았다면 그것을 극복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겠지. 또 나는 알고 그가 모르고 또 나는 모르고 그가 알기 때문에 또 역지사지로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돼. 나만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포커스가 이 방향이고 내 포커스는 이 방향인데 방향이 다른 것뿐이구나.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절 시작. 포인트 주제절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이 부정적인 단어로 우리가 문장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인 문장으로 보자고요. 그건 뭐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맺는데 좋은 혀를 쓰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좋은 혀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혀를 전혀 쓰지 않는 것이 말을 적게 하는 것도 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지만 좋은 말을 많이 하죠. 당신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은 건강한 사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했을 때 상대가 받아들이면 그에게 임하지만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내가 혀를 쓴 선포의 말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은 언어의 표현을 많이 하고 믿음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서 상대에게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의 믿음의 혀는 굉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굉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선포하고 누구는 잘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거나 기도를 해줬을 때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이 엄청난 핵폭탄보다 더 큰 파괴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말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할 때도 늘 좋은 말 하거든요. 좋은 말에 아픈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나을 수 있습니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의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신방대원도 목사들도 선포하지만 신방대원들도 늘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거든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 관계 속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23절 시작.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대인 관계도 스스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까이 할 자를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자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기도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